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2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2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복습 차원으로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란 뭐라고요? 사랑과 은혜. 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맺는 열매 9가지죠. 성령 충만을 몇 마디 말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려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몸이 뜨거워지거나 방언 또는 가지각색 어떤 은사들 이런 체험만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런 은사가 많으니까 나는 역시 성령 충만해. 물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은사가 나에게 나타났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네. 내 가슴이 뜨거우냐 그러면 안 뜨거우냐, 이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충만한 분들이시네. 할렐루야. 나도 이끌려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죠. 네. 하나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푹 쉬면 안 될까요? 멱살 딱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답니다.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 또 지성, 감정, 의지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은사를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이구, 할렐루야.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만 모였나 보네. 음, 어떤 사람들은 능력 그럴 뻔했지. 어? 능력, 은사가 최고야. 어? 그건 네가 너를 드러내려고 한 최고라고 하는 거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 하지만 모든 은사도 사실은 성령의 주시는 성품이 있어야 은사가 발휘된다는 이 비밀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배 때도 오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에게 안수할 때도 받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을 쏟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3시간, 4시간, 6시간 했다고 나는 기름 부음 충만할 거야. 나는 예배를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할 거야. 나는 말씀을 몇 시간씩 읽고 묵상하고 또 암기까지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할 거야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별개는 아니긴 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지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많이 읽고 외웠다고 하더라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 기름 부음은 담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우리 영혼의 그릇에 담아낼 수가 없대요. 왜? 주는 족족 다 쏟아버린답니다.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날마다 교회에서 배우고 뭐 주변에서도 늘 얘기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저번 주에 뵌 얼굴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상하네. 이러니까 설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으면 땡이잖아요. 이거는 뭐 1년 52번을 해도 뭐 10년 뭐 500번을 해도 늘 새로우면 어떡해? 시편 119편 97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사랑 못 해요. 오히려 나한테 족쇄로 여겨집니다. 나의 생활을 좀 이렇게 통제하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에는요. 내가 그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해도 돼요. 사람 없을 때는. 꼭 작지 않아도 돼요.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 되뇌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외워져 버린 거야. 외워져 버리니까 본인이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입술로 저렇게 고백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여쭤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해요, 안 해요? 예? 뭐? 무조건이야? 예? 뭐 틈만 나면은 무조건 이렇게? 예? 세상 노래에 심취해 있습니까? 설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예. 여기 오시는 정도의 믿음이면 그렇게 세상 노래에 심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성경 66권 다 못 외워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 삶에서 툭툭 이거 내가 너무 흔한 말씀이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능력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은 바로 입술로 뱉어버리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말씀 읽고 생각나고 또 그대로 행동하고. 응?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미치도록 사모한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셨고 또 성경 66권을 쓰신 저자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두꺼운 고전 서적이나 누군가에게는 수면제로 느껴진다. 옛날엔 저도 그랬지. 옛날에는 어떤 책이든 수면제였어. 근데 요즘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궁금증이 자꾸 생겨.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또 아는 내용이면은 되뇌어 보고 모르는 내용이면 또 찾아봐. 무슨 뜻이었지? 그래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탐구가 들어갑니다. 또 계속 찾아 가지고 알게 되면 아는 기쁨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면서 깨달아지면서 그걸 한번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그거 까먹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누가 꺼내 주시냐면 성령님이 꺼내 줘요.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진짜요. 난 다 까먹었는데
어느 상황에서 성경 말씀이 탁탁탁 튀어나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멈추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한다니까요. 그 2, 3초면 되거든요.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누굴 통제해? 바로 우리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하나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어디 가도 어떤 환경에서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모든 삶을 살아왔다? 라고 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똑똑하고 무식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똑똑하면 더 많이 외우겠지, 노력해서. 하지만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암기력은 떨어져도 그거를 외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 때 딱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니까요. 능력된 삶을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갈급하십니까, 말씀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의 허기를 지시냐고요. 조용하다.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왜? 내 안에 성령님 다 계시다고. 말 잘해야 된다고. 내 평소의 삶과 여기 와서의 이 고백을 일치되게 얘기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말씀은요, 의무적으로 읽지 않아요. 예. 우리 참 어렸을 때는 먼지 털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경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금, 은, 동도 아니야. 보석도 아니야. 그런데 그만한 가치로 여겨져요. 제가 어느 날 하늘산에서 막 옛날에 막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책 위에다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하나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나이 좀 지극히 드시는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웃으시면서 이거 다 올려놓으면 안 돼? 올려놓으면 안 돼? 예,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는데 이분 때문에 한 2번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 성경책 위에 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진 않아요. 뭐 죄가 되진 않아. 근데 이제 마음이죠, 마음. 예.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위에 캔 음료수 올려놓을 수 없지 않냐.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한 2번 정도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내 안에 내재가 돼 가지고 나도 그 뒤부터는 성경책 위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집안에서도 뭐 종이 한 짝이라도 A4로 다 올려 놓으면은 그걸 좀 내려놓는 그런 습관이 생겨 버렸어. 혼날까 싶어서. 예, 아무튼 성령 충만해지면요,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달아집니다. 정말 달아져요. 여러분 말씀이 왜 읽기 싫어지면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야? 감동도 없고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역사책, 소설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은 감동이 오고 막 뜨거워지고 막 설레어지고 기쁨이 넘쳐야 그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재미가 없어. 이해가 안 되니까. 음. 덮고 계속 덮어.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 왜 얘기를 하느냐?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누굴 책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빨리 돌아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2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 기도가 풍성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되면 정말 힘듭니다. 저 가브리엘 기도원 엘리야 형제기 3시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랬다고. 야,
3시간 어떡하니? 열심히 했는데 시계 보니까 15분 흘렀어. 더 열심히 했는데 미천 다 떨어졌는데 한 30분 흘렀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요? 아니면 더 해요? 아니 그럼 30분을 또 반복하면 되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방언의 은사.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목을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용을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줄도 모르는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가 안 끝나.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제목을 딱 걸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거는 10분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분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0분 가는 게 있어요. 방언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기도를 잡고 역사하실 때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앞에 계신 자매님, 피아노 치시는 자매님을 30분 기도해 주고 싶어 가지고 쭉 많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1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러지? 더 해 봐야지 하고 기도를 또 우리 김유미 자매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바바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 버려. 어. 진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멘이시죠? 네. 성령님이 진짜 우리의 시작과 끝을 그럼 내가 그냥 이거 1시간 기도할래 해서 한다고 해서 이끌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날 할 분량이 끝났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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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 버려요. 그럼 뭐야?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면 되지. 근데 다음 제목도 또 생각나게 해 주셔.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뭐라 그랬어요?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시간 딱 보면 한 20분 밖에 안 지난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쉬워요? 이게 노동인가요? TV 보는 것보다 더 쉬워. 그냥 뭘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쉽다니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마디씩 주거나 아니면은 기도의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 주시면 더 신나. 어. 뭘 좀 더 알고 싶어 가지고. 더 받고 싶어서,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만 하라고 하면은 이게 일이라고 하면요. 저는 할 수 있겠어.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 아니요? 아니 기도가 옛날엔 저도 어려웠다니깐요. 근데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탄하고 귀신하고 막 싸워 봐. 시간 더 빨리 갑니다. 그냥 막 올려드리는 기도가 좀 지루해서 그렇지 좀 하다가 이제 원수가 이제 찾아왔어. 그러면 막 멱살 잡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 봐요. 지도 불 쏘고 나도 불 쏘고. 응. 그러면 재밌다니깐요. 엎치락뒤치락. 시간 금방 가. 어. 그러면서 또 오기는 생겨 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끝장내겠다. 그 마음으로 또 막 달려들면 3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받는다고 가만히 계신 줄 알아요? 잘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 받았다. 하고 또 뭘 줘요? 성령을 부어 주는 거야. 있는 자에게 더 줘요, 안 줘요? 있는 자에게 없는 자 거 다 뺏어 가지고 다 주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가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은사들도 주신다니깐요. 주의자면요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로? 더 많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전에 답답했던 것들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성경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돼. 무슨 뜻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된다니까. 아니 너희가 소리치지 못하게 하면 저 돌들이 소리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돌들이 무슨 소리를 쳐. 아무리 비유를 해도 그렇지. 아니 소리치더라니까. 예? 영의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다 말을 하더라니까 이것들이. 음. 그리고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니까요. 우리 인간만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야. 예? 자,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 내 뜻에서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뜻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맨날 기도의 시초가 어떻게 돼요? 내 것만, 내 것만, 내 것만. 응? 나의 집, 나의 집, 나의 집. 이렇게 맨날 나만 달라고, 뭐 좀 해달라고, 이뤄달라고, 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어디 좋은 데 취업하게 해달라고, 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응? 근데 이게 충만해지면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거를 구하고 내 거는 알아서 줄 거라고 믿어버려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채워주더라니까요. 여러분 물질 부족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아니 없는데 쓰란 얘기가 아니고 없는데 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뭐 기름값 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임하시니까 기름이 그냥 다 태워지나요? 예? 충전해야 되나요?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면은 함께 기도해 준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내 방언 기도가 한국말로 들린 적 없어요? 한번? 있어 없어요? 자신이 없나? 아니면 진짜 없는 건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애매하다. 있어 없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그 열정적으로 깊이 기도할 때 그냥 깊이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내 한국말로 들려버려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들려버려요. 그냥 자동 통변이 돼버리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통변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나 통변을 할 줄 몰라. 그래도 집중해서 저 같은 경우 열정적으로 하면은 들려버려요. 한국말로.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가끔 답답했는데 성령님께서 나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다? 알려주잖아요. 요것도 그럼 또 신나는 거야 또. 어? 그러고 나서 막 기도 끝나고 신난다고 혼자 막 찬양하고 춤추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예. 기도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저는 용인에 식품 공장을 하면서 제가 용인에 납품을 하러 막 갈 때 그냥 막 탑차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강하게 힘차게 막 방언기도 하잖아요. 한 줄 방언기도 한 줄 하나님께서 통변해 주고 한 줄 방언기도 한 줄 통변해 주고 계속 그러고 한 4시간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기도를 딱 어느 시간 정해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움직일 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응? 혼적으로 또는 읊조리면서 말씀으로 또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 봐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즐거운 맛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즐거움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도를 해야지 재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 항상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변해 주세요. 뭘 통변해 주냐? 내 기도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진짜 많이 들었어 내가 이거를.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정말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안 한다는 거야.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신방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이상한 걸 느꼈나 싶어 가지고 한번 분별해 드릴 테니까 방언 기도 해 보세요. 와 멋진 방언 기도 받았어. 너무 멋있어 이 소리가. 그리고 분별해도 성령 방언이 맞아. 근데 본인이 한국말로 안 들린다고. 그거를 청년 때 받아 놓고 나이 60이 되도록 어쩌다가 쪼금씩 하고 말고 거의 그냥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길게 할 수 있나요? 못 하지요. 그럼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 장로님이.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한 20분 합니다." 아니 그 방언으로 하시면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왜 못 하세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어 가지고 못 하겠다고. 심지어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연천에 계신 분 통화를 했더니 "기도 얼마나 하세요?" "기도 잘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한 20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방언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방언 있는데 20분 해요. 왜요? 이게 방언을 하면은 이게 성령 방언인지 아닌지 제가 분별이 안 돼 가지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거야. 아 여러분 좀 분별 좀 해 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예? 아니 왜 귀한 은사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삶에 요즘 기쁨이 없대. 기쁨이 없대. 어디 목 눌리는 것 같대. 그래서 제대로 얘기해 줬지. "당신 집에 사탄 5마리 있다."고. 음. 5마리 있다. 본인에게도 있고 5마리 있으니까 이거 축사해야 된다.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녹음해 가지고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한번 갈 일 있을 때 동두천하고 연천 갈 일이 있을 때 거기 신방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가요. 깊어지는 진실된 기도 이게 나와요. 예. 그냥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거는 다 없어지고요. 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개인 기도 목록은 하나도 없어져. 다 빠져, 다 빠져.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내 문제, 내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냐? 교회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해. 이게 우선이야. 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져.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가르친 것도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것이 우선이야."라고 가르쳐 준다니깐요.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난 후에 불안하신 분 손 들어 봐요, 불안하신 분. 기도하고도 답답하다 손 들어 봐요. 그러면 좋아. 기도한 후에 평안이 온다. 할렐루야. 어떤 기쁨과 희락이 온다. 음. 그래서 3 시간 끝냈는데 1-2 시간 더 하고 싶어서 더 했다. 손 들어 봐요. 그런다니까.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3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아니면 3 시간만 해야지 하고 하는데 이게 2 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탄력을 받아. 기도가 탄력받아. 브레이크가 망가져. 계속 가. 가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그냥 즐거워. '갈 때까지 가 보자.'야. 그러고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 보자.' 끝까지 가는 거야 막. 옆에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방해만 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시간이 또 금방 가. 그러고 기도 끝나면 어떻게 돼? 내가 마치 우주에 있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두둥실 두둥실 어떤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있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예.
한번 체험하세요. 두둥실 떠 있는 느낌이 있다니깐요. 내 몸이 가벼워져요. 예? 만약에 내 안에 내 주변에 귀신과 사탄이 같이 왔다. 기도하면서 다 쫓겨나가. 그러니깐 눌림이 없으니깐 몸이 가벼워진다니깐요. 뜨진 않아 근데. 뜨진 않아. 마음이 내 느낌이 벌써 딱 가볍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계속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고 이끄시는 거고.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까 말씀하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9가지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왠줄 아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의 증거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은사 능력입니까? 성품입니까? 성품이에요. 오로지 다 성품이에요. 예? 성령의 열매, 내가 전도 나가서 한 오늘 10명 데리고 왔다. 이것도 전도의 열매는 맞죠. 전도의 열매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원수까지도 포함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는요. 예?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할까요? 대대손손 원수로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 주변에 대대손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니 전라도 경상도처럼 지금도 미워하잖아요. 아니 아직도 삼국시대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뢰잖아요 지금도. 응? 고구려 저 위에 있잖아 김정은이. 또 뭐야 저 백제 있고 신라 있고 이렇게 대대손손 미워하는 마음들을 상속받아 가지고 어? 계속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요. 애쓰고 힘들이지 않아도요. 이렇게 물려받은 미움이든 아니면 내가 살면서 받은 미움 안녕? 지원아 축하해. 축하해. 할렐루야. 힘들이지 않아도요. 이런 미움들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이런 경계선이요.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 그냥 어느 순간에라도 싹 바뀌어 버려요. 예. 그래서 내 주변에 원수가 없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수 같은 짓을 내게 해도 원수처럼 여겨지지가 않아. 음. 정말 이해되십니까? 응.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밉지가 않다니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낙원에 가서 천국 가서 성령 충만하게 살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살겠다. 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 때 천국 사는 것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땅에서도 충만하지 않는데 무슨 하늘나라 가서 충만합니까? 응? 이 땅에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제가 생각하건대 정답은 아니지만 생각하건대
낙원으로 이사 갈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이 땅에서 맨날 싸우고 이웃과 다투고 빼앗고 속이고 정욕에 욕심 부리고 이생의 자랑질하고 다니고, 응? 모든 성령 열매 반대되는 것들 다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대. 자기는 교회 잘 다닌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 잘 드렸대.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천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런 메시지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때 설교 시간에도, 줄 설교 때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 못 맺히면요, 하늘나라 가서 맺힌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갈 확률도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열매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항상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이거 점검하는 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습관이 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이죠. 기쁨. 슬 슬픈 일이 생겨도 슬픔이 잠겨지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근데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던져 버려. 하나님께 던져 버려. 왜 자꾸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 애쓴다고, 애기야 애쓰면 나오지만은 어? 그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걸 애쓴다고 되냐고요. 응? 그러면서 또 기도했대. 근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또 원망하고 있고. 아이, 그런 삶은 살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기쁨과 희락이 나를 계속 주장하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변화시켜서 날마다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화평, 화평. 폭풍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 딱 베고 주무셨던 장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라면요, 어떨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빨리 119 불러야 돼? 바닥에 탁, 응?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질까 봐 안절부절 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놀이공원 안 가 봤어요? 놀이공원에서 막 바이킹 안 타 봤어요? 막 올라가면은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어머!" 하고 막 소리잖아요. 예? 무서워서. 무서워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엄마야. 주님."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어요, 살다 보면. 그때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인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견디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보복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내가 원하는 그 속도대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래. 그것이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주변 직장 동료가 됐든.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오래 참음은 어 기다리는 거다.
상대방이 자신의 속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래요.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들, 바로 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이것도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지 않았으면 벌써 이 땅 딱 보시고 나서 죄악이 너무나 많네, 제2의 노아 시대라고 딱 선포하시고 거기서 뒤집어 엎었어야 돼. 그잖아요. 벌써 우리는 갔다니까요. 회개하기도 전에 갔어. 그럼 어디로 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진짜 이미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 음부에 넣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육신 장막을 벗는 그날에 낙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남을 볼 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래 참으셨나요? 그런데 가족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요, 정말 그랬다면요, 오래 참고 더 기다리세요. 예?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그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죠. 나만 기다리는 줄 알았죠. 어? 나만 부모로서 애탄 줄 알았죠. 나는 육신의 부모고 육신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돼요. 안 달랠 것 없습니다. 결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으면요,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아요. 네. 분명히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비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는요, 제가 친절과 온유와 관대함이라 그랬어요. 예? 친절하십니까? 남한테는 친절한데 가족한테는 친절하지 않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안 돼요, 안 돼. 그 반대인가? 가족한테 친절한데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건들면은 바로 그냥 불친절하게 행동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 그쵸? 다 알고 있죠, 이 말씀.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지요.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 가지고 가까운 주막에 데려가 가지고 자기 비용 돈을 들여서까지 돌봤어요. 자,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열정을 내 열정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 곁에 멈추는 거래요. 예, 멈추는 거래요. 이 사람도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나귀가 있네, 나귀가. 그 뭔가 바쁜 길을 재촉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한가하게 거닐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돈도 들고 있었네. 예? 뭔가 채비가 졌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 여러분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거 다 포기하고도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어 주는 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거 자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안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거. 예? 성령 충만은요, 상대방이 내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베푸는 보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 주니까 나도 이만큼 잘해 주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저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네. 내가 보니까. 이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내어주는 선물이랍니다. 즉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고 사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이거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가 뭐예요? 이웃 사랑 실천이지요? 예? 이웃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예배드려. 하나님이 아니래잖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래잖아.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 이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7절. 아멘. 자, 양선은 뭐라 그랬어요? 양선. 여러분, 물건 살 때 이런 경우 있죠? 카운터에서 물건 딱 샀는데, 물건 값보다 이 카운터 직원이 돈 더 받았어.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다 암산이 끝냈는데, 나는 분명히 10,000원어치 샀는데, 이 사람이 11,000원을 받아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계산 잘못하셨다고. 돈을 더 받으셨다고 말하면서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저는 여러 번 있었어. 예. 근데 그 반대로 카운터에서 직원이 잘못 계산해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줬어. 원래 12,000원짜리인데 이 사람이 지가 10,000원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가 하고 10,000원 딱 줬는데 계산해 보니까 12,000원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싸 땡 잡았다?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싸 땡 잡았다 하고 안 돌려주는, 그냥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어. 저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자기 거 1,000원, 2,000원 더 받으면은 더 냈다고 돌려받는데 어떻게 돼? 내가 더 받으면 어이구, 뭐야 이거 2,000원 내가 더 받았네? 어떻게 해? 땡 잡았네?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당화시키는 거. 이거는 양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요. 제가 그렇게 성령 은혜 받고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니까 많이 물건 사잖아요. 아우 귀찮더라고요. 이런 게 종종 있어요. 한 번 또 마트에서 막 왕창 사 가지고 나오는데 이분이 한 3만 원을 덜 계산한 거야. 그날따라 난 또 왜 영수증을 또 왜 봤어 또 내가 또? 그날따라 오늘 잘 안 보는데 믿고 잘 알아서 했겠지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영수증을 또 봐 꼭 그런 날에. 딱 봤더니 안 맞아 계산이. 뭐가 빠져 있어. 나는 하나 더 들고 왔는데 더 샀는데 이 사람이 이걸 빼고 계산한 거야. 바코드를 안 찍은 거야. 아유 화나더라고. 왜 화난 줄 알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나 지금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 막 계산한다고 막 카운터에 줄 서 있는데 그거 간신히 계산하고 나왔는데 아우 이거 뭐야? 왜 또 이렇게 계산 잘못해 가지고 내가 더 받은 거야. 아우 가 가지고 이거 계산 안 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참이 와 가지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 언니가. "아이고 잘하셨어요." 막 칭찬 주더라고. "아이 그런 거 필요 없고 빨리 이거 돈 더 받으라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다? "땡 잡았다. 안녕. 땡 잡았다." 그렇지 않아. 은혜를 받으니까 양심에 바로 비수가 꽂혀버려. "더 받지 마. 돌려줘." 이런 식으로 되더라니깐요. 내가 하고도 내가 내 자신이 놀라운 거야. 내가 이렇게 돌려주고 있구나.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또 여러 번인데 또 걸릴 때만 그렇게 내가 영수증을 봐. 참 신기해. 근데 또 영수증을 또 잘 따져 보면 부자 된다 그래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특징. 영수증을 잘 계산해 본다. 저는 지금도 습관이 사고 나면 다 영수증 항상 훑어봐요. 계산 제대로 잘 했나 안 했나. 음. 부자는 아니네 근데. 결론적으로 부자는 아니네. 예.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게 몰라서 그렇지 마트 같은 데나 이런 계산하는 데서 만약에 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줘야 돼요.
그거 맞죠? 예. 그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제금 얼마 딱 가져가서 자기가 계산하고 돌려줄 때 다 맞춰요. 근데 그것이 안 맞으면 비네? 몇만 원 비네? 그러면 자기 돈은 메꿔야 돼요. 이게 암묵적으로 사기치는 거잖아요, 안 돌려주면. 예? 그 사람이 물어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아싸 땡잡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돌려주세요. 예? 이것이 양선입니다, 양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따라 선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충성 있죠.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 지키는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좀 신기하네. 또 갑자기 생각났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보고 서약을 하라는 거야. 어, 갑자기 서약을 하래. 충성 서약을 하라는 거야. 그때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을 때였나? 뭐가 막이 내려와. 그랬더니 이거를 서약을 해라. 뭔 서약을 하는 게 이게. 어? 계약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의 서약이에요? 그랬더니 충성 서약이다.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아 저만 경험한 줄 알았어.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줄 알았어. 되게 흔하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나 같은 서약 쓴 사람이 한 명 튀어나오대. 꼭 서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의미죠, 의미.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서약을 했다니깐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사인까지 탁 해 가지고. 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제가 제 모습이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 충성은요. 지속성이에요. 모세가 40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가 있었나요? 모세에게 불만이 있었잖아요. 이런 반역도 있었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지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래요.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명자시기 때문에 사명자요 소명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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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거를 맡겨 주셨든지 간에 맡겨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이 선한 것을 선택을 하고 행하는 것이었다면 충성은 뭐라고요? 그 선택한 선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8번째 온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는 부드러움이래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상태랍니다.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마음이래요. 온유. 화를 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내가 강하지만 스스로 다스리는 힘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버럭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부 간에 있잖아요. 많잖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 갑자기?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 모르는 사람 간에, 특히 모르는 사람 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래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래요. 부드럽게. 이런 모습이 온유함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몇 명 전도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 자체가 열매래요. 억울한 말 들은 거 있어요? 억울한 말 들은 적 있어요? 이때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아도 굳이 다투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선택한대요. 상대가 틀렸어도요.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나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예?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의 삶이 어땠나요? 나 같으면 이렇게 못 살지도 몰라.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막 공포 속에 쫓아와. 백성들이 원망해. 그래도 백성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라 지역에서 쓴물, 마실 물 없다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할 때도 참아냅니다. 신광야에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굶겨 죽일 셈이냐고 멱살 잡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원망할 때도 참아요. 르비딤에서도 물 부족할 때 또 참고 시내산에서도 우상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생명책에 나를 지우라고 내 목숨과 맞바꿨어요. 이런 오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고기 좀 먹자고 나도 좀 고기 좀 먹자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또 참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메추라기를 받잖아요.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일렀어. 음. 하나님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정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그럼 다 죽었다 이제. 응?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백성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잖아요. 또 광야 진영에서 너만 하나님 음성 듣고 나는 못 듣냐 이 고라 자손들. 그렇게 대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싸우지 않았어요. 쪼르륵 어디로 갔어요? 회막으로 가 가지고 엎드렸어.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예. 또 두 번째 가데스 바냐에서 물 없다고 막 난리쳤을 때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도 모세를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또 참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맨날 은사만 달라고 모세가 행했던 이런 능력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오념을 달라고 기도 한번 하세요. 예? 맨날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능력도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오념을 달라고.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요. 온유함이 없으면요. 결코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누구나 결승선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시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온유함이 없는 분들. 단언하건대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자를 찾으십니다. 저처럼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나서 뭐부터 바꿨어요? 성품부터 바꾼 거예요. 온유한 자로. 예? 진짜예요. 왜냐? 강한 자는 부러지잖아요. 강한 자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자는 어떻게 돼요?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지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없지만 부 부러지지 않으면 어쨌거나 광야 40년 다 거닐 수 있어요.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 분노나는 거, 짜증나는 거. 이런 것도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것도 절제 열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 욕심, 또 먹는 음식 욕심, 또는 정욕, 또는 성욕 등과 같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하는 거, 험담하고 비난, 거짓말 등 하는 것들 이것들을 멈추는 거 이것도 절제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으로부터 나왔지. 다 원수로부터 나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는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의 태도랍니다.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 자격이 없나요?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막내처럼 막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 무시하고 상처 줘요? 괜찮아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또르르 가서 하나님께 일러요. 어? 하나님 나 이런 억울을 당했다고. 응?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제는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맞게 자신을 다스리는 삶.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입술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가 비하처럼 들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호칭도 기뻐해야 돼요. "나는 예수쟁이다." 하고 이제. 예?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두려워하잖아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저도 말 잘 못해요. 음.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집니다. 왜냐면요. 전도는 내가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왜 설득을 합니까? 설득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예. 그냥 전달하고 도망가면 돼. 예? 여러분 힘들면요. 전달하고 냅다 튀면 된다니깐요. 그럼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 복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귀를 통해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복음 말씀만 들어가느냐? 아니죠. 성령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당장 오지 않더라도 1년 뒤에 오든 5년 뒤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결국은 전했던 그 복음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공동체를 섬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개인주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긴다니깐요. 저는 이것도 진짜 공감해요. 예.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져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12장 7 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 아멘. 섬김과 봉사. 나는 성령 충만해라고 하면서 교회 봉사는 하나도 안 해. 예. 자기 혼자 기도만 해. 죄송하지만 그거는 건강한 성령 충만은 아닌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목적은요. 나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낮아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맞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요.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주차가 됐던 뭐 식당이 됐던 뭐 교사가 됐던 찬양이 됐던 이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한다는 생색을 내지 않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란 겁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선 됐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이렇게 섬기며 주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바로 지금 천국에서 살면서 실천하면서 사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하겠다고요? 에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도요 가기 어려워요. 그럴 기회도 없어. 응? 강요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게요. 예? 초대교회 기억 안 나세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다 그래요. 물론 사도 앞에 발 앞에 놔두면 사도들이 알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강요한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랑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응?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가족처럼 돌봤다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진짜 천국에서의 삶일 거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쁘게 섬길 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을 밟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더 하고 싶고 더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가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건 네 얘기고 나는 지금 일이 안 풀리고 꼬였는데 뭘 자꾸 기뻐하라 그래. 뭘 자꾸 감사하라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어 줘 버려요. 남들 보면 미쳤다 그럴지 몰라. 너 왜 맨날 이렇게 기쁘냐? 너 뭐 그렇게 맨날 감사하냐? 행복하냐? 너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렸는데? 안 풀리면 던지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던지면 돼. 어차피 내가 해서 안 될 건데. 어?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면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예? 정말 중요하죠. 구별된다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바로 이거죠. 거룩함이죠.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가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그 몸에 소금기가 배지 않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금물 안에서 사는데 그 고기는 소금물에 안 배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소금이 이게 세상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요. 예? 절여져 살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여져 살아. 세상에 소금에 막 절여져 있어. 우리는 안 절여져. 우리는 안 절여져. 우리는 파닥파닥해.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게 문제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들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확 떠집니다. 세상의 쾌락 시시해 보여요. 진짜 시시해 보입니다. 죄 짓는 거요 불편해. 여러분은 실수로라도 죄 짓고 나서 불편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회개하잖아요. 자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내 모습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시대예요. 자빠지는 시대예요.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소가 넘어가는 시대예요. 예? 신천지 보세요. 교세가 얼마나 저렇게 확장이 되는지. 14만 4천만 채우면 된다고 했는데 다 채웠는데 왜 50만을 향해서 가냐고. 응? 이미 14만 4천 다 채워졌어요.
30만을 돌파하더니 이제 목표가 50만이야. 아니 우리 크리스찬 다 어디 간 거야? 우리 크리스찬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자꾸 저렇게 포교 활동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잘못된 전도 활동 해가지고 가정을 버리게 하질 않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구해냅시다. 예, 우리가 바로 서가지고 물들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된 복음 전하고 제대로 된 가족과 친척 지인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시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시까지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사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정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시고 간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헛된 시간이 되지 말게 이 귀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아레카라테 샤라칼라 아이에게라마라 토레게라 카라바바바바. 오 주님, 오 주님, 내세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준행하며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께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여기는 자는 옳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구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답니다. 믿음 없는 삶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악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참된 능력이 되어진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능력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내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답니다. 말씀대로 다 지켜 준행하며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독수리가 날개 올라가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나로도 고레마 라베오 레스테이토 Amila pala pela po, ari pala kamala kamama, oli sari kara kolo, mere kara shala, 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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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a pala kamama ya kamama kamama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신 강한 시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Holy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방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어진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 기도가 능력있고 힘있고 다른 언어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방언의 기도가 변화가 있을 때에 이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기 바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행동인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들은 이 세상 살면서 방탕한 삶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당부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명령이자 성령 충만의 본질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말씀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마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붓 받아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레셀레 아카네 페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말하고 있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선포한 그 어떤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Let's get Let's be Lord Mata Nena
주님 디아스코르 세피나 돌리네 나모비 아데페 노레라라마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버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 예수나 오로네케 나라마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에스크레테 빌라 칼라샤 아스프레테 빌라 콜레야 에사메니 카나모로시 에사메니 비니 칼라마 에사카데사 나무라 데니 칼라마 아이요 코레티 시사마다 보샤 메니 비니 칼라파파 아이요 바레 베니 칼라도 야라 베니 바라 코라샤레 베니 Gracias te permite por lo que se pide verita nada. Aleluya, aleluya. Zaga para te mi grato se te pide te pide ka. Ay, ahora te mi, llamada por que el día te lo. Ya te cara te mi. Ya te cara te mi palo, holy, holy. Ye de mara moreza ta mara que. Ya raba, rabade. 주님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각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고 하시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이곳에 모이신 하나님의 권속들은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진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강제성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쉽게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예스카테미나 코로테미니 카라바데미 야나 야마차마데베 야토코쇼 야네카라타미니 카라시아스바데미 이리바바바바 오리바바바바바바바 오리바바바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Let's begin, Lord, be spared, like the redemption.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Let's get 발란 야바자바 샤바카마 와이야 카마마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 카마 샤바카마 와카마바바바 와라라라라라라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정면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기도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뚫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 속에 참된 희락이 내 안에서 샘솟듯 넘쳐난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세요. 그때를 이기고 나면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힘 속에서 기도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즐거워진답니다. 짓눌렸던 피곤함과 피로는 싹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힘있게 밀어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이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요. 기뻐하고 담대하세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내게 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hasta pata parto more ta parte keranda ale shala kula papa ale beda bara kuresha spate pini kalana alo ale shala pura peti kalano shate pini kalala ale peti bisha meti karatu shate pini karata wanda kata bisha meti karatu peti karata ni shabata papa aista pata pini karatu shate pini kara aista pakaradia rano no alo to correne sono kara porra peti sharaba aista karate de hallelujah. Waya papa, zamana pura mitiki, zana pura kemaya, zama sholi holi holi, yesta de berkaron holi, yesta da barabo, shaba de bidia tama, zama da kama shaba ka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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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aya,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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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 holi holi holi, b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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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Usapata para camisa, mata camaya, aleluya.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치료 하나님, 오 주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레세레 갈라메 보레벨레 마마 알레메테 카라나 오리 아리 아리 오리 사마네 야카마샤 레로마 할렐루야.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따뜻한 봄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순종하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에게 주님 무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 도와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더불어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